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산헤드림과 권위에 대한 논쟁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1장 27절에서 12장 44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산헤드림과의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림의 주요 세 집단은 바리새인, 이제 구성도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본문에 그다음에 서기관, 사두개인, 서기관, 요렇게 주로 요 세 그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본문을 시작으로 예수를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마가복음 12장에는 세 가지 논쟁이 나와요. 그 세 가지 논쟁이 이게 한 사람 한 사람.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세금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 사두개인과 논쟁은 부활에 대한 문제의 논쟁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의 논쟁은 경전이라고 하죠. 경전에 대한 해석의 문제. 그래서 이제 계명 논쟁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논쟁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2장은 그중 오늘 첫 번째 이 바리새인과 논쟁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의 시험이죠.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인데 완전한 시험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를 세 번 시험하죠. 마찬가지로 이 산헤드림이 예수를 세 번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닮아있죠. 둘이 사건이. 그런데 예수께서 그 엑수시아로 마귀를 제압을 하듯이 또한 이 산헤드림을 예수께서 논쟁을 제압하는 장면을 본문은 마가복음 12장은 그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 권위, 엑수시아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계속해서 이 권위에 대한 문제가 이어지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다 이 어떻게 보면 스페셜리스트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스페셜리스트들을 예수의 권위로 다 이겨나가는 장면들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바로 전에 여기 13절 이전에 비유를 드셨죠? 이 비유는 포도원의 비유인데, 그 비유는 산헤드림을 향한 경고였죠. 근데 그 경고를 듣고 예수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고자 무리를 두려워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러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았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 몇 사람을 보내서 그의 말을 책잡으려 했다. 이 책잡으려 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아그류 에인인데요. 덫을 가지고 짐승을 사로잡는 데 쓰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덫을 놓고 예수를 사로잡으려는 그런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을 보냈는데요. 그들은 산헤드림이죠. 산헤드림. 그들이 산헤드림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당 중 사람을 보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만 보낸 것이 아니라 지금 헤롯 당도 함께 보냈네요. 그리고 이것은 헤롯 당을 보낸 이유는 세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사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그다지 친하지 않았어요.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그 추구하는
추구하는 것이 전혀 다 달랐기 때문에 친하지도 않은데 꼭 이렇게 친해질 때가 있어요. 바로 언제냐면은 마가복음 3장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닥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꼭 바로 예수를 죽이려 할 때 그들은 손을 잡는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어떤 순수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앞잡이로 본 것이죠. 그 헤롯 당들을 로마의 앞잡이로 본 그들을 오히려 설득을 해서 예수를 오무에 걸리고자 한다. 굉장히 어색한 동맹이죠. 공동의 적 때문에 어색한 동맹을 하는 거죠.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 불순한 목적을 위해서 종교와 정치가 만나는 정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르되 14절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와서 이르되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여기뿐만 아니라 19절에서도 가보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시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여기서도 선생으로 부르고요. 32절 논쟁. 그러니까 여기도 선생, 여기도 선생, 여기도 계속해서 선생으로 부르고 있단 말이죠. 32절에도 가보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나이다. 그들은 이렇게 선생이라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그냥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애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외식함을 알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외식이라는 얘기죠. 속에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고 가면을 쓰고 겉과 속이 다른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속마음은 뭐냐면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책 잡으려고 지금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선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예수가 늪에 빠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지금 묻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지금 세금은 바로 인두세라고 하는 세금인데요. 로마의 속주잖아요. 유대가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야 하는 성인 수만큼 내는 그런 세금이었어요. 근데 이 세금에 대해서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어요? 당연히 평판이 안 좋겠죠. 누가 세금 내는 걸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러 파들이 있었는데요. 예수 당시에 에세네파도 있고 바리새인파도 있고 이게 사두개파도 있고 근데 그 중에 한 파가 열심당원이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주 아도나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세금 내는 것을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열심당원은 굉장히 극단적이죠. 그리고 과격하고 로마에 항쟁하는 그런 파들을 우리가 열심당원이다. 그에 비해서 바리새인들은 정책상의 이유 때문에 일종의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그리고 헤롯가의 아래에 속박 아래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로마의 멍에 아래에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리새인들이었고요. 그들은 더 그게 더 안전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기대하는 대답이 왜요? 네, 기대하는 대답이 세금을 내지 말라. 이러한 대답을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세 바치는 것이 옳은지를 물어봤을 때 그들은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실 것이라고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분명하죠. 마치 열심당인 것처럼요. 그러니까 예수는 열심당의 본고지인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헤롯 왕과 함께 왔으니까 그를 잡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세금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열심당원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다고 세금을 내라고 말하지도 않고 대신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께서는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외식을 알았어요. 겉으로는 선생으로 부르지만 속으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간파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 질문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는데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세금은 국가에 내고 11조는 하나님께 내라? 그런 말일까?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는 이 어려운 질문을 피하기 위한 교묘한 수사학을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예수는 겁장애인가?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지금 죽으러 왔어요. 그래서 그런 겁장이라고 볼 수 없고요. 맞지 않은 해석이다. 두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 말하자면 세상 나라와 분리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또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이러한 해석도 잘못된 해석이죠. 사실 성경에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종합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 오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우리가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뭐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 아래 개념을 이렇게 대꾸로 하고 있고 위는 하늘 개념이죠. 그래서 세상은 하늘과 반대되는 땅에 속하는 사람을 지금 지칭을 하고 있는데 지금 27절에 보면 이 너희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는 근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가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때 너희는, 이게 앞뒤를 잘 보시면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 성도는 다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죠. 같은 땅을 밟고 살아도 성도는 두 세상을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요한복음 18장 34절 가볼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33절에서 묻잖아요.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복음의 여러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그 차원에서 이렇게 까딱 잘못 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종파들이 그런 종파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제세례파라고 하는 종파들이 그런 경향들이 많은데요. 학교도 안 보내고 문명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는 그런 종교파들이 있어요. 미국에는 그 아미시파라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아미시파. 주로 펜실베니아 주에 거주하는데요. 이 제세례파가 굉장히 보수화되면서 등장한 교파예요. 그래서 제세례파는 국가와 종교의 분리를 주장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전자제품 하나도 안 쓰고요. 뭐 세탁기, 뭐 컴퓨터, 전화 이런 거 현대 문명을 전혀 거부하고 외부 세계와 완전한 격리한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도 거부를 하고요. 군대도 가지 않고 또 어떤 연금도 수령하지 않고 또 의료보험도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정부로부터 잠깐 이게 분리하는 거죠. 그 소리가 자꾸 조금 울리네요. 소리가 그 방송 그것 때문에 그런가? 얘기를 하면 뭐가 그렇게 아닌가요? 응? 휴대폰으로? 조금 괜찮아요.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아미시파라는 공동체가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러고 보면 불교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불교도 보면 절은 다 산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세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상과 분리되고 머리를 깎고 이렇게 수도를 해야 되죠. 또 그런 의미에서 중세시대 사제와 비슷하지 않느냐. 사제도 보면 결혼을 하지 않고 또 수도원에 들어가죠. 그렇다면 이 성경은 이렇게 성속의 분리를 말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다. 오늘 본문을 세상 나라는 세상 나라에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분리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고요. 우리는 이 문제를 굉장히 종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우리가 문명을 거부하고 산으로 들어가라는 말이 아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저기서 울리는 건가요? 저기서 울리는 것 같네, 그죠? 스피커에서. 예?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건가요? 예? 예. 저기서 하울링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영 신경이 쓰이네. 제가 아까 아침에 뭘 건드려서 그런가 봐요. 오늘은 그냥 진행하죠. 저기서 나오는 거네. 다음에는 미리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저쪽에만 보냈네. 데나리온 동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밴드에 들어가야 되나요? 제가 오늘 영 헤매네요. 그러니 실시간 방송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지금 실시간 방송은 아닌데 실시간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업데이트까지 하네요. 그냥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인터넷상 하면은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 제가 밴드에 데나리온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지금 그걸로 보시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시면 예수께서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고, 데나리온은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임금의 하루치에 해당하는 동전이고요. 은동전인데 이 은전에는 거의 신 같은 존재인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이 황제의 흉상과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냐면 티베리우스 카이라스 디비 아우구투스 필리우스 아우구투스. 어렵죠. 이러한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신이 내린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이 내린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라는 티베리우스 시저스 the son of the divine Augustus, 영어로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의 약자가 그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 동전을 가만히 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다름이 아니라 그 황제의 어머니예요. 리비아라는 어머니인데 뭐라고 쓰여 있냐면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렇게 돼 있죠. 폰티펙스 막시무스. 막시무스는 여러분 위대한이라는 뜻인데 영어에는 맥시멈이라는 뜻이 있죠. 맥시멈, 크다 이렇게 했을 때 위대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뜻인데 폰티펙스는 제사장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그 어머니가 지극히 높은 사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게 과거의 종교는 다 그래 보면 그 어머니가 제사장이고 그 아들이 신의 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통치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문구 자체가, 이러한 형상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그거는 우상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것인데, 가이사라가 말하자면 세상 나라의 신이 되어 있음을 동전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동전의 형상과 글, 이것은 하나의 허구의 신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권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 계속 이 권위 논쟁을 했던 건데, 이 가이사에게 가짜 권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짜 권위. 가이사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칭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가이사는 가짜 신이다라는 것을 지금 동전을 가지고 와서 고발하는 거요. 허구의 신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의 허구의 신은 그 가짜 권위 아래, 또 찌었네 권위를. 그 가짜 권위 아래 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란 말은, 그래 그거 가이사가 가지라고 그래라. 그러나 진짜 권위가
있다라는 거를 상기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러나 이렇게 잡아준 이유가 가이사할 것은 가이사대로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가이사하고 하나님이 저기 맞다이 동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바치고 또 11조는 하나님에게 바치고 이렇게 등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지금 몇 절이죠? 27절 가볼게요. 원문에 가보면 카이 타투 떼우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토떼오. 그러니까 카이로 연결이 돼 있는데요. 카이 타투 떼오. 카이라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그죠? 카이. 뭐 헬라어로 하면 이렇게 돼 있고 그죠? 카이. 카이랑은 대부분 그리고라고 번역이 돼 있죠. 그러나 그 용례가 빈번하지는 않더라도 그러나로 가끔 해석되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 이것을 그러나로 해석을 한다면 전혀 의미가 다르게 와닿아요. 제가 왜 이것을 그러나로 봐야 되는가로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죠.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보고 또 더 볼 거예요. 또 더 보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이거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가이사에 바치고 11조는 하나님에게 바치란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돈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맞짱 떠요, 그죠? 지금 이제 가이사 또 하나님 이렇게 놓을게요, 그죠? 이 돈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가당치도 않죠. 비교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가이사는 가짜권이라는 거죠. 가짜권이. 이 가짜권위는 그러나 뒤에 있는 진짜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참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타투떼오. 여러분 타투떼오를 잘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8장 33절 가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이때 하나님의 일도 일로 번역하고 있지만 타투떼오 타로 그냥 돼 있는 거예요. 타라는 거는 어떤 중성형인데 어떠한 것 어떠한 어떤 지시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을 오늘 본문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원어는 둘 다 똑같은 거야. 타투떼오.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얘기는 사람의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지금 우선순위 우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너는 지금 거꾸로 하고 있어서 야단을 맞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은 성속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것이 위에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 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든 종교든 마찬가지로 모두 하나님의 엑수시아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권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앞에 본문에서 우리는 너는 무슨 권위로 무슨 엑수시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예로 들어서 그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부터냐 이런 논쟁을 하고 그 다음에 비유로 포도원 비유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 거짓 권위들이 참 권위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는 참 권위를 알려주는 거죠. 가이사, 동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는데 참 아들은 바로 예수이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궁극적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다. 가이사가 왕노릇하지만 가짜 왕이다. 예수 이 말에서 다시 한번 그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박사들인데 그의 권위가 또 한번 깨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사실을 잘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이사의 왜 동전을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 형상을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형상을. 가이사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가이사의 문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타뚜, 떼우, 타뚜, 가이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타라는 것은 어떤 지칭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형상, 가이사의 형상. 가이사의 형상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게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가이사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우상이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이게 꼭 11조 내라는 얘기가 아니라 타투떼오, 타가 형상으로 그냥 가이사에게 가이사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형상을 보여준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동전을 보여주듯이. 너희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에게 형상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마 체계를 두둔하려고 한 말이 아니에요. 가이사에게 이게 예수가 한 얘기가. 오히려 그 로마의 그 권위, 그러니까 가이사의 권위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거를 지금 예수는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너무 심오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이죠. 로마 가이사가 자기가 아우구투스의 아들이라고, 신이 내린 아우구투스의 아들이라고 부르더라도, 그리고 그 엄마가 신의 제사장이라고 하도 그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때요? 예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 거예요. 열심당원처럼 로마를 대적하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심당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가시적인 나라예요. 보이는 나라예요. 거기도 보이는 나라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로마의 압제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심당원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예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러니까 열심당원이 아닌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예수는 가이사의 나라를 뒤집어 엎지 않았다. 만약에 뒤집어 엎었다면 십자가는 있을 수 없다. 그렇지 않나요? 다만 그들의 권위는 가짜 권위라는 말을 지금 알려주는 거고요. 이러한 맥락이 로마서에서도 나오고, 우리는 이 로마서에서도 엑수시아를 다룬 적이 있어요. 오늘은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맥락으로 로마서를 짧게 간단히 한번 볼게요.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이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의 맥락이 바로 가이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가이사의 권세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말이죠. 심지어 있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가 나오잖아요. 바로조차도 그 바로가 있는 이유조차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바로가 굉장히 마음이 완악하고 굳어 있는 곳조차도 보면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는 거고,
계획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여정이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래서 권세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지금 로마서 본문은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뭐 정치에 무조건 그런 것보다는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원어는 하나님 아래에 아포라는 전처사를 써 있는 게 아니라 히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필요하시면 그 방송하시는 분이 이렇게 헬라를 보여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미처 바쁘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방송하신 분이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전에는 그냥 화면만 딱 쏘고 하니까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는데, 방송하시는 분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말씀을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네요. 아니, 어쩔 수 없죠. 많은 사람을 위해서, 그죠? 네, 그 수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단어는 아포가 아니라 휘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래에 있다. 모든 권세는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 최고의 권세, 최고의 엑스시아는 하나님이다.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절은. 그래서 부당한 권력에게 무조건 복종하라 그 말 아닙니다. 다만 모든 권세 아래는 하나님 아래 있다. 하나님의 엑스시아를 로마서 13장 1절은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정한 권력인 하나님 아래 하나님의 권력에 복종하는 게 권력 복종이다. 그게 진정한 권력 복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골로새서 가볼게요.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난 신이신 이젠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지금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그 모든 권세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그는 여기는 형상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진짜 형상이 바로 예수고 지금 가짜 형상의 역할을 하는 가이사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겠죠. 가이사의 형상 위에 있는 권세,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그 권세의 권세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좀 그런 뉘앙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가이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좀 맞짱 뜨는 개념이 아니라고요. 맞다이가 아니라고. 그래 가이사? 그래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주고 말하자면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야 가이사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비교하느냐. 그건 영원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야. 가이사 하나님 노릇하는데 하나님 아니다고. 그래서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성경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본질이라고 본다면 그죠? 이제 이 관계를 쭉 봅시다. 하나님 나라. 여기는 이제 세상 나라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세상 나라도 사실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려고 있는 거죠. 이 가이사와 하나님을 땅과 하늘로도 비유를 할 수 있겠네. 그죠? 땅도
하늘을 위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늘과 땅을 같은 개념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런 개념이 있죠. 천지 차이다. 그런 말이 있죠. 천지 차이다. 가이사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맞짱 떠? 천지 차이다. 그런 얘기죠. 가이사에게 가이사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게 등구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개념이에요. 그래서 카이가 천지 차이라고요. 천지 차이. 고니가, 엑수시아가 그 가이사가 얼마 안 살았어요. 한 30년, 정확히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뭐, 100년도 못 살았어요. 얼마 안 살았어요. 제가 기억에 정확히 한 50살 정도는 못 살았어요. 지가 살아봐야, 권위 행세해봐야 50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영원한 권세잖아요. 영원한 권세. 여러분, 저는 인생은 여행이다. 그 말을 참 좋아해요. 그러면 그 여행이란 뭐냐? 제가 말하는 여행은 여러 가지 여행이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여기도 함께 여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여행을 하느냐? 이걸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땅에서 하늘로 가는 여행이다. 저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하늘로 가는 여행은 뭐냐면 하나님에게 가는 여행이다. 하나님을 향한 여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그래서 제가 가이드란 말을 참 좋아해요. 그죠? 가이사하고 비슷하네. 가이드. 제가 목사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싫어해요. 솔직한 얘기로. 내가 어디 가서 직업이 뭡니까? 이러면 가이드입니다. 이럴까봐. 아예. 그렇게 해야 될 거야. 아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어디가 좋아요? 프랑스가 좋아요? 이런데, 그렇게 물으면, 사실은 뭐, 아니면은 여행을 더 연구를 할까? 가이드라고 진짜 할까 봐요. 목사에 대한 제가 단어를 왜 싫어하냐면, 너무 권위의식에 이렇게 좀 가득 차 있는 언어 같아요. 그잖아요. 목사라는 거는 항상 가르쳐야 돼요. 항상, 거짓 권위죠, 그것도. 거짓 권위가 있어가지고, 자기만 신학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 지금 이 강의에도 그런 개념이 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줌이라는 걸 통해서 요즘은 화상 미팅을 하잖아요. 그때는 주고받고 대답도 주고받는다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밴드에도 올려놓으셨더만요. 과연 세상에 몇이나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허용하는 데가 있는가? 아니, 오히려 적극적으로 질문을 유도하는 곳이 있는가? 사실 질문이라는 걸 잘 안 하거든요. 목사라는 거는 여러 가지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만 가이드는 어때요? 여러분, 가이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행을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행을 한다는 건 함께 여행하거든요. 그리고 여행을 할 때 결국은 그 여행을 통해서 추억을 담는 사람은 본인 자신이에요. 본인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깨닫는가예요. 가이드는 뭘 해주냐? 조력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근데 거기서 진실로 추억을 담는 사람은 본인 각자 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사랑교회는 해석 공동체를 추구를 하죠.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우리 하나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사랑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선언문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이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그 안에 그런 문구들이 쭉 있어요. 카페는 없어요. 제가 카페는 입으로 안 올렸고, 밴드 식구들에게만 공개된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들 쭉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해석 공동체인데, 카페는 왜 안 올려? 이렇게 여러분 묻는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카페는 그냥 아직도 자료를 검색하러 오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밴드는 그래도 진정한 교제를 원해서 자기 실명 다 까고 다 알고 그런 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해석 공동체가 제일 첫 번째 있는 이유는 한 사람의 일방적인 해석을 강요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해석 공동체라는 거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이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는 개념이 해석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말씀의 나눔이, 각각의 말씀이 커뮤니케이션 되어서 심지어 목요일 날 우리가 미팅에 커뮤니케이션 된 그 내용들이 또 저에게 와닿아서도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서 주일날 강해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우리가 목요일에 외식에 대해서 나눴어요. 외식에 대해서 산상순 6장 처음 산상순 6장의 주제이기도 하죠. 그 내용도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어요. 거기에 다룬 내용이 뭐냐면 외식인데 겉과 속의 문제인데 눈먼 바리새인이요. 이게 몇 장 몇 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줄게요.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너희는 먼저 안을, 이게 밑에가 보이나요? 안 보이나? 이게 채울 데가 없네 이제.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외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 땅 안을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형상 본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겉과 안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다. 가이사 나라는 겉이죠. 겉과 안으로 얘기한다면 겉을 보라. 그러면 누가 보여요, 여러분? 가이사가 보여요, 가이사가. 우리 겉을 보면 코로나가 보일 거예요, 그죠? 코로나가. 그러나 그 코로나가 겉이라면 여러분 그 코로나 안에 본질을 보라. 그 안을 보라. 그러면 무엇이 보이냐? 무엇이 보여요? 그게 여러분 재앙으로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코로나를 통해서 안에 본질이 뭐가 보이냐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우리 세상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나요? 그거 안 들린다면 우리는 죽은 신앙하는 거예요. 아무 그냥 느낌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본질을 보라는 거죠, 본질을. 그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만 보는 사람들은 그냥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겉에 하나님 나라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냐? 숨어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이렇게 은닉한 나라, 숨어 있는 나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다른 의미로 너희는 먼저 안을 보라. 먼저 안을 보라. 먼저 중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제 안 되겠다. 옆으로 막 펼쳐서 얘기해야 되겠다. 너무 많아서. 너희 중심을 보라. 먼저 너희 존재를 보라. 그러면 행위가 따라 나올 것이다. 행위를 죽으라고 해봐야, 뭔가 막 하려고 해봐야 계속 더 안 되는 자기 자신만 볼 거야. 그러나 너 먼저 자신을 알라. 너의 먼저 존재를 알라. 먼저 being을 알라. 그러면 doing은 자연스럽게 어떠할지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항아리도 여기 항아리가 이쪽이라고 한다면 항아리는 물을 담는 그릇이죠. 그릇. 본질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항아리만 본다는 거예요. 외식이 항아리를 닦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안에 있는 여기 물이 본질이고 이게 생명인데 이것만 계속 닦는 것을 반짝반짝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땅은 이 하늘을 담는 이 본질이다. 땅은 하늘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가 땅에서 하늘로 향하는 여행을 하는 그 여행을 돕는 제가 가이드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하늘은 어디에 있냐 이거죠. 하늘은 그러면 또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놀라운 성경의 비밀이고
누가복음 17장 20절 가볼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에 있느냐 질문하고도 똑같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언제 오느냐? 바리새인이나 이 질문이 오늘날 질문도 아마 최대 관심사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제 오냐?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제가 사실 맨날 제가 얘기하는 게 하나님 나라일 거 얘기죠. 그리고 예수께서도 항상 중심 주제로 얘기했던 게 하나님 나라예요. 제자들도 항상 말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상한 나라가 되는 거지.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천국을 어디 특정한 장소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이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밖이 아닌 안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너희 안에 우리 가슴 안에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 말씀이 앞뒤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을 예수를 대적을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가 그 바리새인들 안에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아무리 봐도 아직 여전히 그들에게는 있지 않을 것 같던데. 그래서 이 본문은 원어를 잠깐 보면 누가복음 17장 21절 엔토스라는 이 전치사를 잘 이해해야 돼요. 아내라는 게 아내가 이게 in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몽 within이라는 어몽이라는 인사이드인데 어몽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이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너희 중에 있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어몽 혹은 within you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 이렇게 안에 있다라는 이런 거라기보다는 너희 중에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현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바리새인들과 지금 함께 있잖아요. 함께 있는데 예수 자신이 천국의 실체거든요. 근데 그 천국이 벌써 너희 가운데 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자신이 천국이고 너희 가운데 예수가 이미 너희 가운데 이미 천국이 실존하고 있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천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땅에 있다고요. 땅에 그냥 붕 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다스리는 저기 죽어서 가는 저 천국에 보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땅에서 실현되면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에 있다. 지금 예수께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천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천국 개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도 여기 와 있잖아요. 존재 개념이에요. 존재 개념. 천국은 성전 개념으로 얘기하고도 똑같아요. 겉으로 보는 성전을 사람들은 다 형상으로 섬기는데 성전은 뭐냐면 바로 너희들이 성전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달라요. 그죠? 분명히 다르잖아요. 천지 차이지. 땅, 하늘, 천지 차이인데 그러나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 아래에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겹쳐져 있다. 이렇게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겹쳐져 있듯이 하나님 나라와 가이사의 나라가 겹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를 잘 이해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해로부터 행위가 나오지 행위부터 나와서 이해가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합적인 말씀을 볼 때 역시 세상과 분리해서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사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강의하는데 뒤에 뭐 오징어 왔어요. 뭐 방송 도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을 끊고 살아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하늘은 땅에 침투해 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오는 것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하늘이 본질이죠. 그리고 땅은 본질을 담는 그릇이고.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람들은 전부 다 외모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전부 다 겉모습, 가이사의 형상만 보는 거예요. 외모만 보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물질주의자라고도 해요. 물질주의자. 그죠? 이쪽에다가 놓을까요? 물질주의. 물질주의자들은 전부 다 가이사의 나라만 봐요. 땅만 본다고요. 땅.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것.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반대편은 뭐가 있냐? 물질이 아니면 뭐가 있겠어요? 영이라고 해야 되나요? 영? 여러분 그걸 영지라고 그래요. 영지주의자. 물질이 아닌 영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늘만 쳐다봐. 하늘만. 그리고 이 땅은 무시해. 개무시해 그냥. 육체는 무시하고 육체는 더러운 거야. 육체는 더러워서 우리가 무시를 해야 되고 심지어는 더러운, 그러니까 심지어 이 땅은 저 문 좀 닫아주세요.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이 시끄러워도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그죠? 오늘 영 심란하네. 이 동네가 원래 그 신앙촌이라 장사도 잘 안 하는데 지금 외부 사람일 거예요. 이 신앙촌이 그런 성격이 많아요. 그죠? 이 동네도 신앙촌이에요. 그죠?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어느 교회라고. 근데 신앙촌은 그 사상이 강하다고요. 이 땅은 더러운 곳이다. 이 땅은 잠깐 거쳐가야 할 정거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멀리 가기 위해서 우리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희생을 해서 사실은 다 어디다 갖다 바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육은 더러운 거예요. 육은 여기는 더럽고 요거만 중요한 거예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천국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지주의라고 그런 거예요. 영지주의 여러분. 영지주의는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어요. 그 오늘의 주제는 뭐 그걸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 물질주의도 문제고 영지주의도 문제고요. 이게 물질주의 가운데 있는 것도 율법주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보이는 그 계명, 보이는 문자 이런 게 막 치중하다 보니까 본질은 보지 못하고 본질을 놓치는 거죠. 본질을 놓치고 구제를 하고 본질을 놓치고 뭐 기도하고 본질을 놓치고 금식을 하고 그게 마태복음 6장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의 시각으로 물질의 시각으로 보면 사람도 마찬가지야. 사람을 여러분 보는 시각이 다 각자 한 사람 개체를 보잖아요. 다 한 사람 막 다 떨어져 있는 사람으로 보이고 그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닌 거예요. 다 개별로 존재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이게 본질적인 눈 이쪽 여러분 이쪽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라인으로 보시면 다 그 생명들이 하나의 생명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리스도라는 머리 안에 지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거를 우리가 전체라고도 하고요. 전체의 눈으로 보게 되고 전체로 보게 되면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이웃을 제대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제대로 봤을 때 드디어 이웃사랑이란 걸 기초 지식을 쌓게 된 거고 그로부터 이웃사랑을 출발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체를 보고 이쪽은 전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죠? 보고 개별을 봐야 개별이 제대로 보인다는 사실이죠. 근데 사람들은 개별만 보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가이사를 봐야 가이사를 이해하지 가이사만 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전부 좌파, 우파 싸우고 막 좌파는 좌파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정치 얘기 안 하잖아요. 하면 여기 가운데도 싸운다? 좌파는 좌파밖에 안 보여요. 우파는 우파밖에 안 보인다고요. 둘 다 자기가 맞아요. 그러나 전체를 봐라. 전체를 보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고 그러나 좌파나 우파나 모두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고 그래서 정권도 바뀌고 그래요.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원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정권 없고 영원한 권세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 본질을 보라는 거죠. 본질. 오늘 많은 말들이 나왔지만 본질을 좀 보자. 제가 가이드라는 말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가이드는 결국 이 본질을 보게 하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겉모양의 교회가 아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조차도 본질이 아니다. 우리가 모이든 모이지 않든 이미 하늘 가족이다. 여러분 본질을 보세요. 그러면 이미 하나의 생명체로서 우리는 이미 하늘 가족임을 발견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한 본질을 볼 때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실망하지 않아요. 근데 그 본질을 못 보면 사람도 안 나오니까 어떻게든 모아보려고 무리수를 두고 지금 많은 교회가 그 걱정하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니까 교회 망하겠다. 심지어 이제 안 모이는 게 습관이 돼서 이제 교회 안 나올까봐 다들 무서워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더 교회의 본질을 더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기회가 있고 저희 하나사랑 같은 경우는 지금은 줌을 통해서 좀 나누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줌 미팅을 통해서 좀 깨닫는 것도 그런 거예요. 다 각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약속의 시간이 딱 되면 우리가 한 시간에 한 공간에 서로 이렇게 보고 같은 마음을 나누거든요. 다 떨어져 있어서 같은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순식간에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에요. 야, 몸은 떨어져 있는데 진짜 마음은 하나이구나. 그렇게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금세 이렇게 얘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죠? 신기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은 그렇죠. 10년, 20년 더 가면 더 그게 현실 같은 세상이 더 올 거라고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하나로 움직이는 세상이 점점 더 올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하늘 가족. 이거 하늘. 땅 가족은 여러분 따로 있죠. 그죠? 여러분. 육체적인, 물리적인 가족이 있지만 우리는 하늘 가족이다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가족인데 같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은 힘들죠. 힘든 여정의 가운데도 있는 거 있죠. 그렇지만 어때요? 여행이라는 것은 즐겁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도
이렇게 안 모이고 화상 미팅을 통해서 모이는 이유도 그런 거에 있겠죠. 각자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일 때는 여행이라는 거는 어떤 길을 가는 건데 이 길이 맞나? 그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정말 내가 믿는 이 진리가 맞는가? 확인하고 싶은 욕구도 많은 거죠. 저기 LA에 계신 분들도. 근데 우리가 12명인가 모였었어요. 목요일날 오전반은 이제 LA 시간이 이제 그 시간은 이제 우리 오전 시간하고 맞으니까. 그러면서 고백한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미친 게 아니었어. 그래, 내가 미친 게 아니었어. 나만 이런 생각했던 게 아니었어. 12명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도 똑같이 나하고 생각을 했네. 서로 이제 고민도 나누다 보니까, 왜냐하면 99명이 다 저기를 가는데, 한 명에 속하는 내가 이쪽 길을 가니까, 내가 이상한 것 같은 고민을 했는데,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달은 거죠. 아, 우리가 함께 가는 여정이구나. 여러분, 그 예루살렘을 향한 노래가 있어요. 시편에는 보면, 그죠? 그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그 얼마나 즐거운 순례의 길이었겠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도 그 여행길이 여행길이라면 얼마나 설레입니까? 그죠? 그리고 혼자 갔을 때는, 아, 이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여러분, 혼자 생각하는 것은 망상이라 그래요, 보통. 그죠? 그러나 함께 하는 생각들은 꿈이 됩니다. 그리고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꿈은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의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 의미에서 요즘 밴드에 이렇게 영상도 올라오고 참 즐거워요. 요즘 제가. 그죠? 영상도 올라오고 또 글도 올라오고 갑자기 밴드가 활발해지는 것 같아요. 올해는 2021년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조용하게 하시더니. 이제 제가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또 잘하는 부분들에 사람들이 이렇게 또 채워주고, 또 많은 또 다른 사람들도 아마 여러분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서 각자 색깔은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큰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꿈은 하나 둘 실현해 나간다. 비록 지금은 소수이지만 작은 나무이지만 겨자씨 같지만 그 예수의 나라가 그 먼 옛날 작은 무리에서 시작해서 자라가듯이 이 시대에도 다시 또한 자라날 것이다. 어디에요? 바로 가이사의 나라. 우리는 험난한 가이사의 나라에 지금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가이사의 나라에 침투할 것이다. 바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이제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이사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여행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여행은 좀 힘들지만 그래서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함께 때로는 춤도 같이 함께 추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요. 박해가 있지만 춤을 출 수 있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박해가 있지만 즐거운 여행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아무쪼록 가이사의 나라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하나사랑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전 화상 미팅, 오후 화상 미팅은 우리 저기 구정으로 인해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일이죠. 14일 주일인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전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구정 추석 때에는 쉽니다. 쉬는 이유가 그 가정에서 잘 보내시라고 쉽니다. 그리고 저도 그 강의 준비하는데 부담 없이 푹 쉼으로써 또 영적 자양분도 갖고요. 또 우리가 꼭 이 시간에 강의하는 시간만 복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에 가서 가족들과 잘, 그죠? 무조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러한 전도라기보다 우리의 몸의 언어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가족 간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그 모임 잘 가지시라고. 굳이 우리가 옛날 종교적 습성으로 무조건 모여야 된다는 그 사상에서 탈피해서 하나님 나라는 꼭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꼭 여기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는 꼭 여기 교회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요한 날이니까, 좋은 날이니까 그 가족에게 사랑을 많이 나눠주세요. 많이 흘려보내주시고 좋은 시간 갖고 2021년에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이게 광고입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